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유대 사회의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저마다 동상이몽 예수님의 생각과 외쳤던 무리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은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새롭게 독립시켜줄, 평화를 안겨줄 그런 강력한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를 신념하고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종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로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야말로 무리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된 우리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예수님 주변에 호산나 외쳤던 당시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을 비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싸워 독립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한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께서 43절 44절에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주후 70년 유대 전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실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멸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후 약 33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한 40년을 내다보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45절 46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그 유명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 깨끗이 정화하실 때 가장 기분 나빴던 인물들이 47절에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기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사당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성전 교회는요, 몇몇 대형 교회를 빼고는 교회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냥 누가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나 마가를 통해 본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재물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물은요, 흠없고 깨끗하고 상처 없는 것. 그런데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유대인들, 그런데 아주 먼 곳, 예를 들자면 부엘세바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걸어서 약 1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오다 보면 재물, 처음에는 흠이 없었어요.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없는 온전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1달 정도 끌고 와보세요. 상처가 납니다. 흠집이 납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래서 재물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이 이것은 재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고생해서 데리고 온 재물을 쓸 수 없는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판매상들이 생기게 되었죠. 어찌 판매상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지요. 판매상들이 성전의 제사장, 그 권한이 있는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가 우리 판매소를 가장 좋은 자리에 판매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장의 소가 판매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판매된 금액의 몇 프로를 떼어주겠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성전에 흘러 들어오니 성전에 돈이 많을 수밖에요. 두 번째, 환전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남자들은 누구나 1년에 반세겔을 성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일상생활에서는 로마의 화폐 드라크마를 쓰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내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세금으로 드라크마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크마에 새겨져 있는 시저의 형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던 드라크마를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 반세겔로 세겔로 반드시 환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환전소가 생기고 적당한 양의 환전 수수료를 취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곳에 역시 독점권을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담당 성전의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성전에 흘러 들어오니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영적인 수준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채찍을 휘두르실 정도로 무척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던, 예수님 마음을 거부했던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오늘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죽이자 작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 살고자 예수님 죽이는 어리석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마음 주님께 못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결정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죄성을 거부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이 계절,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에 돈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에 깨끗함과 성전 정화하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저마다 나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죽이고 이왕 1등 되자, 그것 얻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 지워버리고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면 내가 낮아지고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진하는 것이, 연봉 오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와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 각 자치단체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살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 샬롬 온 땅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